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셔서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강고 시간에도 또 말씀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한 주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서 무엇이 감사한지 또 어떤 게 감사한지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무엇이 감사한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저의 생각뿐만이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이고 나는 불행한 것 같은데 무엇이 감사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의 불행만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이리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 버렸을까? 나는 왜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더 많은 사람이 되어 버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번 주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현재를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조금 더 가진 미래도 결코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니까 현재 주어진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잠깐 사역을 쉬었습니다. 사역을 제가 쉬었을 때 그 사역을 쉬는 그때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달이면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되는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 사역자들은 다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내년을 기대하며 후에 다가올 사역들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어디에 소속이 못 되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은 교회라고 성도가 많지 않다라고 제가 불평하며 현재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사모가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겨서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엄마가 가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둘째 아이가 엄마 없다고 울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옷을 안 입겠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이고 40분이고 아이들과 씨름하며 절절 매고 있는 저 현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 혼자 스스로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겠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두 아이가 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두 아이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았던 분이 명언을 인용하여 쓴 에세이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낭비해버리는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병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환우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사는 이 하루가 꿈 같은 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또 시작했어? 또 아이들 데려다 줘야 해?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아주 익숙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저희 사모가 얼마 전에 이제 저저번 달에 운전면허를 따고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근데 처음에 한 주는요,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면역력이 약해져 크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이 점점 체질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다른 곳은 어렵지만 출퇴근하는 길은 이제 능숙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시속 120km 밟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비슷하게 운전했던 우리 한자매는 시속 140km를, 그것도 국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140km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체질화 되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감사도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감사 노트라는 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보지 않고 인터넷 사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감사 노트를 샀고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없으시면 이따 나가다가 하나 꼭 가져가시고요. 이 감사 노트는 일상에서 느낀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이른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날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있었다면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거죠. 감사 노트에 감사 내용을 써봄으로써 우리는 감사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의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감사의 사람으로 체질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제 요거 여러분이 쓰시면 내년에는 좀 더 큰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사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 제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오후에 이제 점심을 다시 먹게 되면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가 아니고 그날 이제 감사 노트를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교제 시간으로 그날
그 주에 있었던 특별하게 정말 감사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 서로 한두 가지씩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제가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감사의 사람으로 체질화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현재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것을 기록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2020년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요. 우리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기록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칭찬받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암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암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비번을 눌러야, 패스워드를 눌러야 우리가 문이 열리고 해제가 되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이 하늘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라는 동화책을 보면 산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앞에 바위문이 있는데 그냥 열립니까? 아니죠. 암호로 돼야 돼요. 암호가 무엇이죠? 열려라 창깨. 그 열려라 창깨를 외쳐야 바위문이 열리고 그 엄청난 동굴 속에 숨겨진 보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암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데 매사에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개척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개척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한다면 응답의 하늘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면서도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불평, 불만한다면 자녀의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거대한 보물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대한 보물 창고를 여는 암호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감사가 우리가 체질화되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감사해야죠. 그런데 모든 것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며 나아가야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어떤 분이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눈에 암이 생긴 것 같으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고 의사들이 보니까 암이 아니고 가벼운 수술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뜬 그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인데 너무 감사해진 것입니다. 길에 지나는 꽃을 보고 감사하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설교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와 중보, 헌신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지금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고일주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하셨고 도와주시고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40년 동안 광야길, 바위길, 모래길, 뜨거운 태양빛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옷 입는 거,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칩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징징거립니다. 자신 앞에 거인 아낙 자손이 눈에 보이자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그 엄청난 햇빛 속에서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또 모래길, 바위길을 지나다니며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 말씀, 46장 4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마르고 힘든 그 바위길 광야에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고 밥 먹는 거 당연한 일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밥 먹는 거, 옷 입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평범한 일상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이고 밥 먹고 여행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평범하게 생각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까? 평범한 모든 일상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평범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당연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이 직장,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평범하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거창하게 쓰려고 하면 안 써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감사 노트에 기록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감사 노트를 사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5가지 이상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거창한 것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면 이 감사 노트가 넘쳐나겠구나. 내가 새벽 기도 나온 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새벽 기도 한 영혼에다 나온 거, 그리고 다시 가서 아이들의 옷 입히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시 교회 나와 예배를 준비하면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이 평범한 일상들을 제가 감사하며 여기며 나아갈 때는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미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좋게 하세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잔치가 지속되지 못하는 위기가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평범한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잔치는 3일에서 5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많게는 7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포도주가 점점 갈수록 안 좋은 포도주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 지금 내올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재건하는 이 성전이 이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지금 성전이 너희들이 만드는 이 성전이 더 풍성하고 더 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교회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미래가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임하여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 몸이 병들어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는 건강을 찾을 것이다. 이 건강을 주실 예수님께 나는 감사한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리 감사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는 미리 감사한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감사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했던 분들이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선포를 들었고 반드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회복교회에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리 감사한다라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좋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점점 더 채워져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새로운 신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회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을 감사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를 여러분 감사 노트에 좀 작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매일같이 우리가 기록한다면, 자기 전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록한다면, 이 노트가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내 카톡에 먼저 미리 씀으로써 감사 내용이 생각이 나면 쓰고 이것을 옮겨 적음으로써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체질화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하늘의 거대한 하나님의 창고가 놀라운 응답의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매사에 불평불만이면 그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 삶이 열리기를 원하면서,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내 삶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가정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한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의 삶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가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묵상으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성만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자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큰 사고가 있었지만 또 살려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추수감사주는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3주년 창립 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삶 되게 해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선만찬식을 진행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 은혜를 먼저 미리 감사로 나아가는 심령 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가 넘치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